기뻐하며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리라. 이사야 12장 3절의 말씀으로 애청자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축복을 빌면서 이사야 10장에서 12장의 말씀을 봉사하겠습니다. 이사야 10장은 권력자들만 유리하게 일을 처리하는 사람들을 힐책하면서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아, 너희가 비참하게 되리라. 악법을 제정하는 자들아, 양민을 괴롭히는 법령을 만드는 자들아, 너희가 영세민의 정당한 요구를 거절하고 내가 아끼는 백성을 천대하여 그 권리를 짓밟으며 과부들의 재산을 털고 고아들을 등쳐먹는구나. 이처럼 성서의 하느님은 자기 힘으로 자기 주장을 할 수 없을 만큼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 버려진 고아나 천대받는 사람들, 영세민들의 구체적인 사정을 살피시면서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직접 관여하시는 자상한 하느님이신 것입니다. 이제 야훼께서는 아시리아 왕의 건방진 행동과 업신여기는 태도를 벌하셔서 그렇듯 위세를 떨치던 제국이 하루아침에 멸망되리라고 예고하셔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 관해서 그리고 또 말씀을 하시기를 10장 2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가문의 생존자들은 자기들을 치기나 할 자를 다시는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느님 야훼를 진심으로 의지하리라. 남은 자가 돌아온다. 용사이신 하느님께로 야곱의 남은 자들이 돌아온다. 이 남은 자라는 이 사상이 이사야서의 굉장히 중요한 그 주제이기도 한데요. 11장 1절에서는 이새의 그루터기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새가 누군지 아시죠? 다윗 왕의 아버지죠. 그래서 이 이새의 그루터기에서 햇순이 나오고 그 뿌리에서 새싹이 돋아난다는 11장 1절의 말씀은 다윗 왕가의 복구를 뜻하는 것이죠. 그날 이새의 뿌리에서 돋아난 새싹인 만민이 쳐다볼 깃발이 되리라. 11장 10절의 말씀으로 구약의 뿌리에서 돋아난 신약의 이 계시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 만민이 쳐다보게 될 것을 예시하시는 것으로 또 해설을 할 수도 있겠죠. 이어서 새로운 왕 메시아에 관해서 묘사하기를 야훼의 영이 그 위에 내린다. 지혜와 슬기를 주는 영, 경륜과 용기를 주는 영, 야훼를 알게 하고 그를 두려워하게 하는 영이 내린다. 그는 야훼를 두려워하는 것을 기쁨으로 삼아 겉만 보고 재판하지 아니하고 말만 듣고 시비를 가리지 아니하리라. 가난한 자들의 재판을 정당하게 해주고 흙에 묻혀 사는 천민의 시비를 바로 가려주리라. 그의 말은 뭉치가 되어 잔인한 자를 치고 그의 입김은 무도한 자를 죽이리라. 그는 정의로 허리를 동이고 성실로 띠를 띠리라. 이와 같은 묘사로 메시아는 세상의 악행을 단죄하면서 강력한 힘으로서가 아니라 양성과 가르침으로 악을 파멸하실 마음이 양선하시고 겸손하신 예수님, 그 참 메시아상을 벌써 이사야서에서 예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은 계속해서 메시아 왕국을 묘사하는데요. 늑대가 새끼양과 어울리고 표범이 순년수와 함께 뒹굴며 새끼 사자와 송아지가 함께 풀을 뜯으리니 어린아이가 그들을 몰고 다니리라. 암소와 곰이 친구가 되어 그 새끼들이 함께 뒹굴고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으리라. 젖먹이가 살모사의 굴에서 장난을 하고 젖된 아기가 독사의 굴에서 겁없이 손을 넣으리라. 나의 거룩한 산 어디를 가나 서로 해치거나 죽이는 일이 다시는 없으리라. 바다에 물이 넘실거리듯 땅에는 야훼를 아는 지식이 차고 넘치리라. 이 11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은 야수들로 상징되는 아시리아나 에집트 등 이 강대국들이 길들여져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비롯한 다른 약소민족들을 먹이로 삼지 않고 자기들이 가진 것에 만족하리라는 뜻이죠. 이 지상의 왕국들이 하느님의 왕국으로 변화될 메시아 시대를 나타내는 표상들인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살모사나 독사로 상징되는 이런 무서운 짐승들이 이것은 이 철천지 원수들까지도 참으로 양순해져서
서로 해를 주지 않는 존재가 되고 또 순박한 사람들, 어린이들과 같이 천진한 사람들과도 어울리게 된다는 그 상징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 제자들에게 그들이 뱀을 쥐거나 독을 마셔도 해받지 않으리라고 하셨는데요. 이것은 그들이 그 원수들을 사랑으로 극복하리라는 것과 양선으로 이기리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그 원수의 그 악 앞에서도, 거짓 증언이나 재판 앞에서도 파멸되지 않고 꿋꿋하게 서나가게 될 것을 예언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이사야서 12장은요. 예언이라기보다는 한편의 아름다운 시입니다. 이 1장부터 11장 전체 내용을 마무리해주는 두 편의 감사의 노래로 되어 있는데요. 바빌론 유배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돌아오게 될 그 날의 감격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12장을 읽노라면 이 요한복음서에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서의 말씀대로 그 속에서 샘솟는 눈물이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라고 외쳤던 그 예수님의 말씀, 또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물의 얘기를, 생명을 주시는 물 얘기를 하시던 우리 예수님이 떠오르게 됩니다. 어떤 해설이나 묵상을 곁들이지 않고 구원의 시요 감사의 노래인 이 이사야 12장의 말씀을 그대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너희는 이렇게 감사의 노래를 부르리라. 당신께서 한때 저에게 노하셨으나 이제 그 노여움을 푸시어 저를 위로해 주십니다. 진정 하느님은 저의 구원이십니다. 제가 당신을 의지하니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야훼는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십니다. 너희는 기뻐하며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리라. 그날 너희는 이렇게 감사의 노래를 부르리라. 야훼께 감사하여라. 그 이름을 외쳐 불려라. 그가 하신 큰 일들을 만민에게 알려라. 그 높으신 이름을 잊지 않게 하여라. 야훼를 찬양하여라. 야훼는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시라는 찬미가 오늘 우리 젊은이들의 영가가 되게 해주심으로 주 하느님은 세세 영원히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예수님, 주님 괴롭습니다. 저를 보살펴 주십시오. 제가 마음으로 당신만을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마음을 진정시켜 주시고 살려 주십시오. 이사야 38장 14, 16절의 말씀으로 애청자 여러분께 주님의 평화를 빌면서 이사야 13장에서 39장 사이의 말씀을 봉사하겠습니다. 이사야는 국가의 안녕이 정치나 강대국에 의존하는 데 있지 않고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에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언자는 유다 왕조가 의지하는 강대국들의 운명을 상징하기 위해서 3년 동안이나 알몸으로 맨발로 걸어다니면서 주님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아무리 큰 소리로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은 백성들의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서 하느님께서는 그처럼 충격요법을 쓰셨다고도 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 큰 점잖은 남자 어른이 목욕탕에서 옷을 벗은 게 아니라 만인 앞에서 알몸을 드러내놓고 걸어다니면서 소리 지를 때 처음에는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지만 또 다시 시들해져 버리게 되는 그런 또 상황을 보게 됩니다. 사실상 유다 왕조는 만국의 분명한 조짐을 보고서도 아직 그 지도자들이나 백성이 정신 못 차리고 혼미한 잠에 빠져 있었거든요. 그러한 상태를 깊은 잠의 영이라고 표현한 이사야 29장 10절에서는 주님께서 너의 위로 깊은 잠의 영을 부으시고
너희 예언자들의 눈을 감기시며 너희 선견자들의 머리를 덮어버리셨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잠이 쏟아져서 눈이 감겨버린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요? 허황된 꿈이나 꾸고 잠꼬대나 할 수 있겠죠. 여기서 깊은 잠의 영을 공동번역은 얼빠지게 하셨다고 의역을 했는데요. 우리말에서 어리 빠진 사람을 어리 나갔다 해서 얼간이라고 하죠. 하느님의 모습을 받은 존엄한 인간이 깊은 잠의 영으로 혼미해질 때 그가 아무리 영리하고 학벌이 높고 재능이 많다 할지라도 그에게서는 하느님의 얼이 사라진 얼간이가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만국의 비극을 자초하는 각계각층의 얼간이들을 향해 준엄한 책망을 내리시는데요. 먼저 얼빠진 정치가들을 향한 책망입니다. 야훼의 말씀을 들어라. 빈정대기나 좋아하는 자들아, 이 백성을 다스리는 자들아, 너희가 자신만만하게 말하는구나. 우리는 죽음과 계약을 맺었다. 저승과 협정을 체결하였다. 거짓말이 우리의 대피소요, 속임수가 우리의 은신처다. 그처럼 호된 매를 맞으면서도 그들이 오만을 버리지 못하고 허황된 이론과 상습이 되어버린 속임수를 은신처로 삼을 때 죽음의 파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경고하십니다. 다음으로 혹독한 책망이 하느님의 얼이 빠져나간 얼간이 예언자들과 선교사들, 사제들을 향하고 있어요. 그들은 백성과 통치자들의 혼미한 잠을 깨워주고 그릇됨을 바로 잡아줘야 할 정신 지도자들인데 그들마저 독성과 평파심, 안일주의로 영의 깊은 잠에 빠져있는 때문이라는 것을 28장 7절 이하에서 말씀하십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독주에 취해 헤매는 이자들은 누군가? 독주에 취해 비틀거리는 이자들은 바로 사제와 예언자들이 아닌가? 아주 술독에 빠져버렸구나. 저렇듯이 독주에 취하여 헤매다니 비틀거리며 계시를 본다 하고 뒤뚱거리며 재판을 하다니 술상마다 구역질나게 토해놓고 떠드는구나. 사람을 천박하고 무기력하게 만들면서 영의 깊은 잠에 빠지게 하는 중요 원인으로 술을 들고 있어요. 아론의 두 아들이 성소에서 향을 들이다가 죽음의 벌을 받았던 이래로 모세는 사제들이 성직을 봉행하는 기간 중에 술을 금했고 하느님께 헌신하기로 서약한 낫지르인들에게는 절대 금기가 술이었죠. 이것은 술이 영혼의 잠을 빠지게 하는 가장 확실한 함정임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미사 영성체하기 전날 밤부터 술은 물론 아무 음식도 먹지 않고 침묵 중에 기도하면서 주님을 영접할 준비를 했던 공심제의 정신이 오늘 우리는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이사야 예언의 화살은 마침내 백성 전체를 향합니다. 소수 정치가와 부정축제자들, 주님의 종들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이 모든 재난이 자신과는 무관한 듯 함부로 말하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너희가 바로 깊은 잠의 영에 빠져 있다고 하십니다. 남을 비판하기란 얼마나 쉬운지요. 공직자들, 특별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성직자들을 향해서는 아무 죄책감 없이 비판의 화살을 쏘아대는 우리에게 하시는 29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말로만 나와 가까운 채 하고 입술로만 나를 높이는 채 하며 그 마음은 나에게서 멀어져만 간다. 그들이 나를 공경한다 하여도 사람들에게서 배운 관습일 따름이다. 이처럼 말만 무성한 사람을 가리켜서 겉약은 바보라고 하는 예언자는 겉약은 바보는 함부로 입을 노리고 나쁜 생각만을 마음속에 품는다고 32장 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파국의 상황에서도 그 고통의 의미를 알려하지 않고 현실의 모든 불행한 상황이 바로 나 자신의 이기심과 탐심과 사치와 낭비, 이렇게 바로 내 자신의 죄라는 것을 정직하게 시인하면서 참여하는 대신에 함부로 입을 놀리면서 남한테만 탓을 돌리는 이러한 큰 잘못을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언자는 묻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이 시련의 불꽃 속에서 견디어낼 것인가라고요. 이에 대해서 옳게 살고 바른 말 하는 사람, 착취로 돈을 벌지 않는 사람, 뇌물을 마다하고 뿌리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높은 곳에 올라가 살리라. 빵도 넉넉하고 물도 떨어지는 일이 없으리라고 33장 14절 이하에서 대답하시죠. 파국의 비운을 이끌어 드렸던 깊은 잠의 영이 거치게 될 때 하늘의 연기가 우리 위에 쏟아져 내려 사막은 과수원이 되고
정의는 평화를 가져오고 나의 백성은 평화스러운 보금자리에서 마음 놓게 살게 되리라고 32장 15절 이하에서 평화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왕이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는 날, 고관들이 법대로 나라 일을 보는 날이 온다. 민정을 살피는 눈이 어두워지지 아니하고 민원을 듣는 귀가 막히지 않으리라. 조급히 결제하지 아니하고 실정을 살피며 민의를 대변하는 혀가 더듬거리지 아니하리라고 하십니다. 하느님의 거룩하심과 권능의 믿음을 둔 예언자의 역사의식으로 당신 백성의 갈 길을 밝혀주시는 주님, 저희 자신과 저희 지도자들이 영혼의 깊은 잠을 깨어 하느님께로 향하는 구원의 길을 걷게 하시고 하느님의 정의와 심판을 선언하면서 너그러운 뜻으로 살게 하심으로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아멘. 참미 예수님,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야훼께서 오신다. 사막에 길을 내어라. 우리의 하느님께서 오신다. 야훼 영광이 나타나리니 모든 사람이 그 영광을 보리라. 이사야 40장 1절 5절의 말씀으로 애청자 여러분께 야훼 하느님의 크신 위로를 빌면서 이사야 40장에서 48장의 말씀을 봉사하겠습니다. 이제부터 하게 될 40장에서 55장까지를 제2 이사야라고 하는데요.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를 그 제1 이사야라고 하는 거하고 비교가 되죠. 시대 배경이 완전히 다른 이 제2부의 저술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유배 중이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큰 변혁이 일어났던 이 기원 전 550년에서 539년경으로 보는데요. 그렇듯이 위세를 떨치던 대제국들이 쓰러짐을 보면서 예언자는 말합니다. 보아라, 민족들은 두레박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요 천평에 덮인 가는 먼지일 뿐 섬들도 고운 가루보다 더 무겁지 않다. 허무하여 그 자취도 찾아볼 수 없다고 합니다. 바빌론에 이어서 일어난 신흥 대제국 페르시아의 고레스 황제는 종교 유화 정책을 써서 유배와 있던 약소민족들을 석방하고 약탈해왔던 그들의 신상들까지 돌려줬다고 합니다. 이 유명한 고레스 해방령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 유배에서 풀려난 민족 해방을 예언자는 모세시대 출애굽의 표상과 대비시키고 있어요.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제2부의 저자를 부르십니다. 40장 6절에서 한 소리 있어 명하신다. 외쳐라. 이 예언자가 하느님의 소리로 부르심을 받고 외쳐라 하는 사명을 받았음을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예언자가 무엇을 외칠까요? 하면서 인생은 한나 풀보기, 그 영화는 들에 핀 꽃과 같다. 풀은 시들고 꽃은 진다. 스쳐가는 야훼 입김의 백성이란 실로 폴과 같은 존재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이제 풀처럼 다 시들고 죽음을 당했는데 이제 와서 제가 무엇이라고 백성들에게 외칠까요? 하는 예언자의 물음이고, 이에 대한 하느님의 대답이 40장 8절에 그래, 내 말이 맞다. 풀은 시들고 꽃은 지지만 하느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으리라. 그러니 외쳐라 라고 이렇게 풀어서 해설하기도 합니다. 바빌론 유배민 중에 살았으리라고 추측하는 제2 이사야 저자는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서 외칠 때 당시 백성 가운데 하느님께 대한 그릇된 자세를 시정해주고 있어요. 그중 몇 가지 그 중요한 오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야훼께서는 나의 고생길 같은 것은 관심도 없으시다. 하느님께서는 내 권리 따위 아는 채도 않으신다는 이 40장 27절에
이 사람들의 절망이었어요. 이때 예언자는 창조주 하느님의 권능과 이스라엘을 선택하심과 하느님의 성실하심을 상기시키면서 그들에게 다음 말씀으로 용기를 줍니다. 40장 27절 이하의 말씀이죠. 힘이 빠진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기진한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청년들도 힘이 빠져 허덕이겠고 장정들도 비틀거리겠지만 야훼를 믿고 바라는 사람은 새 힘이 솟아나리라. 날개쳐 솟아오르는 독수리처럼 아무리 뛰어도 고단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걸어도 지치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 잘못은 야훼께서 자기네를 저버리셨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40장 24절에서 대답하십니다. 너는 죄를 지어 나의 화를 돋구었고 불의를 저질러 나의 속을 썩였다 하면서 그들 불행의 원인은 그들 자신의 죄악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면서 다음 말씀으로 새로 시작할 용기를 주십니다. 야훼께서 말씀하신다. 지나간 일에 마음을 묶어두지 말라. 보아라, 내가 이제 새 일을 시작하였다. 나는 목마른 땅에 물을 부어주고 메마른 곳이 시냇물이 흐르게 하리라. 나는 너의 후손 위에 내 영을 부어주고 너의 새싹들에게 나의 복을 내리리라. 세 번째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은 바빌론의 신들이 번영을 이루어 주었다고 믿으면서 참 하느님을 잊어버린 그 백성을 향해서 우상의 허황됨을 풍자하면서 야훼 하느님만이 유일한 하느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뉘우쳐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느님께서는 그들이 범한 지난날의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하셨다는 것을 44장 22절 말씀으로 확인시켜 주세요. 나는 너의 악행을 먹구름처럼 흩어버렸고 너의 죄를 뜬구름처럼 날려보냈다. 나에게 돌아오너라. 내가 너를 구해내었다. 네 번째로 백성들의 그 잘못은 왜 하필이면 이방인 왕 고레스를 이스라엘 선민의 해방자로 선택하셨는가? 하면서 선민으로서의 자존심이 상해서 주님을 탓하는 사람들에게 예언자는 하느님께서 고레스를 기름 부어 페르시아 제국의 왕으로 세우셔서 당신 백성을 해방시키는 도구로 쓰셨다는 것을 장황하게 서술한 뒤에 하느님께서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다음 말씀으로 알려줍니다. 나는 야훼다. 또 누가 있느냐? 빛을 만든 것도 나요, 어두움을 지운 것도 나다. 행복을 주는 것도 나요, 불행을 조장하는 것도 나다. 이 모든 일을 나 야훼가 하였다. 45장 7절의 이 말씀은 저에게도 얼마나 큰 힘과 치유를 주시는 말씀이었던지요. 견디기 힘든 고통과 용서 못할 사건이나 대인관계도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주님께서는 매번 마음에 큰 평정과 힘을 주셨어요. 이상하게도 저는요, 아무리 큰 아픔과 슬픔 중에서도 그 고통을 나에게 준 장본인이 어떤 인간 아무개가 아니라 바로 야훼 하느님의 손이셨음을 보는 순간부터 견디기 힘들었던 원망이나 분노나 미움의 고통에서부터 해방될 수가 있었어요. 빛뿐 아니라 어두움도 그분이 만드셨고 행복이나 불행을 주는 분이 하느님이심을 믿는 그 순간부터 더 이상의 항의가 그치고 해방과 자유를 체험하게 해주셨어요. 개인의 치유뿐 아니라 민족과 나라 전체의 치유를 이루어 주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간절히 청합니다. 빛과 어두움, 행복과 불행의 주인이신 야훼 하느님, 저희가 일어나는 모든 일에서 당신의 손길을 보고 겪고 있는 모든 시련을 발판으로 당신께로 나아가게 해주심으로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아멘.